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정말 좋지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아멘, 아멘. 예전에 저희 친정집이 안성에 살 때에 집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단독집이었는데 근데 아랫집에 큰 호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호도나무가 너무 울창해져 가지고 우리 마당까지 이렇게 건너온 거예요. 호도나무가. 그래서 우리 엄마네 집 그 옥상도 막 이렇게 걸치고 막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잘랐으면 좋겠다고 그 아랫집에게 얘기했더니 아 그러시라고 글로 넘어간 건 자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런데 그때 열매가 맺어져 있는 것을 잘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잘라서 아래에 내려놨는데 거기에서 호두가 여물었더라고요. 잘랐는데. 그래서 그거 잘라서 떨어진 그 가지에서 호두를 따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잘랐던 그 가지에 호두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안 열렸죠. 예. 그 나뭇가지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인생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룬 것 같고 그리고 아주 바쁘게 사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공한 삶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그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꽝이에요. 예, 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만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삶이 바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되는 거예요. 물론 혹시 열매가 익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일 뿐인 거예요. 얼마 동안은 삶의 열매가 있는 것 같고 왠지 삶 속에서 익어가는 듯하고 그러나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머지않아 열매가 없어서 그야말로 결핍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점점 삶 속에 이상 증세를 느끼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뭐 잘 되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그래도 뭐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호두나무가 잘라놨는데도 그 아래서 연그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떠나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가정이 우리 주님은 화목하고 그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기를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가정들이 위기에 있고 그렇죠. 또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심각한 불화가 있고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서 하루하루 위태롭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만일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자꾸 생겨나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져 있나 않나, 그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자신들의 쓴뿌리를 먼저 떠올라요.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어. 내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이런 거야. 내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쓴뿌리는요,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쓴뿌리는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크기가 크고 작을 뿐이지, 제된 우리 인간의 안에는요, 쓴뿌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쓴뿌리의 원인이 오해로 시작됐든, 아니면 정말 그런 아픔을 당했든, 어쨌든, 여러분, 쓴뿌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가장 많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쓴뿌리를 내 안에 남겨두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이웃에 사는 어떤 아저씨일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내게 쓴뿌리를 가장 많이 남겨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은 아버지한테 나는 이게 너무 섭섭했고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내가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만 그게 상처가 됐고 쓴뿌리가 돼서 나만 힘겨워하고 평생 그거 가지고 이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여러분, 왜 이런 부정적인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자꾸 생겨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것이든 우리 인간은 부정적인 것이든 담는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담고요, 선한 것도 담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닮아가지고 막 웃음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보면 웃음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닮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진실이가 늘 팔베개를 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기 때 한 게 아니고 걔는 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막 와서 끌어.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막 승질내면은 떨어져 있다가 어느새 잠들면 팔 착 끌어갖고 가갖고 베고 자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막 손 이래야 펴질 정도로, 저릴 정도로. 그런데 지금 태어난 서우가 팔베개를 안 하면 안 자요. 놀랍죠? 그거 보고 너무 어쩜 그렇게 똑같이 닮았냐. 그래가지고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갖고 사위가 막 이러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쪽은 진실이가 베고 자고 한쪽은 서우가 베고 자가지고 이쪽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막 이러고 나오는데 참 그렇게 닮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쓴뿌리의 문제를 직면하다 보면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나를 해서 물론 힘들게 한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 내 자아의 문제예요. 사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쓴뿌리를요, 단순히 마음에 있는 상처로만 이해하기보다는 훨씬 더 큰 실제적인 영적인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동할 때에 그들이 이동하면서 이방 나라들에 이렇게 거쳐서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았어요. 이방 민족을 보았고 그들의 종교를 보았고 그들이 뭘 섬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문화를 따라가게 되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마음에서부터 삶의 여러 이상 증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치 쓴뿌리에서 맺어지는 쓴 열매와 같았다고요.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뭐라고 경고하냐면요. 신명기 29장 18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가운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여러분에게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 이 마음의 쓴뿌리의 원인은요. 세상 문화, 우상을 따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쓴뿌리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갖게 되는 죄된 본성,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줬는지도 모르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다 죽어나가 떨어지잖아요. 저도 엄청 상처받은 게 있어서 마음속에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저희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그런데 우리 엄마는 모르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그게 상처돼서 가끔 우리 언니한테 얘기하면서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그러니까 저희 언니는 저한테 그러게 엄마가 그랬어. 막 저희 남편이 가고 그 집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네 집에 가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우리 엄마네 그때 안성에는 전원주택 커가지고 방도 4개나 있고 엄청 큰 집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그 위에다가 집을 얻어줬어요, 따로. 그냥 거기 들어가 살아도 되는데, 방도 비어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섭섭했어요. 나는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무서워. 근데 실제로 장롱문이 자면은 지가 열렸다 닫혔다 막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 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집에서 못 살겠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장롱이고 뭐고 새로 걸로 다 바꿔주시면서 집을 얻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 너무 섭섭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저희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네가 불편할까 봐.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눈치 보고 불편할까 봐 우리 엄마는 나를 배려하면서 얻어주신 건데 저는 저대로 오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그걸 물어보기 전까지니까 한 7, 8년을 전 마음속에 그걸 하라고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 그때. 남편도 보내고 그렇게 힘든 그 상황 속에 그냥 데리고 품어주지 나를 따로 집어넣어서 그리고 상처를 갖고 있었어요. 예, 아무 상관없는데 이런 게 우리의 본성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죄된 인생 속에서는 서로가 이렇게 아닌 것 때문에 쓴뿌리를 만들고 그것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본성은 가만히 두면 그냥 저절로 세상의 죄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쓴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늘 나를 괴롭게 해요. 그게 쓴뿌리가 아닌데도, 나에게 정말 해를 끼치고자 아프게 한 게 아닌데도 내가 오해해서 아파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쓴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전염돼서 나가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나의 그 쓴뿌리로 인하여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많은 사람이 힘들어지고 또 쓴뿌리를 갖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쓴뿌리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쓴뿌리와 쓴 열매는요 언제나 결과에 불과해요. 죄의 결과예요. 결과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우리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요 내 안에 쓴뿌리 그런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쓴뿌리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게 아픔을 아무리 많이 줬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것들이 쓴뿌리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야말로 쓴뿌리가 생겨서 엇나가도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형들에게 그야말로 따돌림 당하고 형들의 손에 팔려가고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오해를 받게 되고 깜방에 가게 되고 참 인생 참 그런 인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가 언제나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자. 내가 어찌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일 요셉이 그 가운데서 힘들다고 주님을 떠났다면 내가 이렇게 팔려왔고 열심히 내가 노력했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감방에 가게 되고 내가 또 이렇게 좋은 꿈풀이를 해줬는데도 그들은 나를 기억해 주지도 않고 상황이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인생을 만약에 그것을 쓴뿌리로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렇게 그런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형통한 삶이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팔려갔는데 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는 요셉에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쓴뿌리를 가지고 그 쓴뿌리 때문에 고통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요. 동행하였더라.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짝을 이루는 구절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아멘. 5절에서는요, 내가 그 안에 라고 했던 말씀을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 안에, 5절에서는 그랬죠. 그런데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이 단순히 그냥 내가 보는 눈과 내가 읽어서 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샤우팅하죠. 눈으로 보고 내가 샤우팅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죠. 근데 그렇게 눈과 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되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쓴뿌리에서 나온 쓴 열매 같은 삶이 여러분 풍성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여러분 변하고 있습니까? 내게 아픔을 주고 나를 섭섭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막 이렇게 섭섭함의 쓴뿌리들이 막 올라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내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자녀가 나의 열매예요. 여러분, 안 가르쳐줘도 너무나 닮아서 그대로 하고요. 정말 저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그대로 닮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야 돼요. 말씀은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끌어다 앉혀놓고 말씀 들어야 돼 하고 막 말씀을 가르치지는 마세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억지로 끌어다 놓고 말씀 가르치고 되돌아서서 나의 뒷모습은 나의 쓴뿌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올까요? 내 힘에 사로잡힐 때는 따라와요. 어렸을 때는 말 안 들으면 혼나고 맞으니까 따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요, 폭발해요. 안 따라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뒷모습,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 자신도 저부터라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쓴뿌리도 있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 쓴뿌리가 나와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밤에 한 2-3시간은 아기가 다리 구르고 팔 구르고 해가면서 앙앙거리고 울어요. 잠투정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막 봐주다가 한참 하다가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왜 이렇게 난리야? 막 그래가면서 막 엉덩이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얼른 쫓아나와가지고 애기 귀를, 아, 얘가 오늘 왜 이렇게 난리야? 막 이러면은 귀를 이렇게 막, 엄마 들어. 성우가 들어. 나와요, 그냥. 내 습관이
그냥 나와가지고 막 그런다고 막 이러면 이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고 가는데 또 이상한 게 지네 엄마 아빠가 안고 있으면 더 해요. 그나마 제가 안고 흔들어야 좀 이따 자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나오고 나도 미안하고 사위한테도 미안하고 딸한테도 미안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안에 그게 내 있던 그게 그냥 쑥 나와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아주 그냥 난리를 치네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냥 내 성격 그대로 나오고 내 화나는 거 그대로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가능해요. 여호와 앞에 붙어 있으면, 예,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억지로 끌어다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때는 그냥 예배 드리고 뭔가 거룩한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집에 갔는데 그야말로 열 폭발하게 아이들이 해놨고 막 그러면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막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게 참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아 그래 우리 엄마도 저렇게 했지,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했지,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알아요.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맨날 죽겠다 죽겠다 막 이러면은 아 예수님 안에 있어도 죽겠는 거구나. 그래 내 인생도 죽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닮아간다니까요. 그대로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그동안 여러분 아이들에게 내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 이 쓴뿌리 누구나 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쓴뿌리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온다고요.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나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쓴뿌리만 이렇게 심어주면서 지금까지 살았다면 어떡하지? 난 어떡하면 좋아? 지금까지 난 계속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 다시 주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부모님의 그 변화된 달라진,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우리 아빠가 달라졌네,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주 안에서 풍성하게 이렇게 맺어갈 수 있는 5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돌아가실 때에 주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에 돌아가서 내 머리 열받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과 연합하고 그 모습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지혜롭게 그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변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며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밖에서 혈기 부리고 염려와 근심, 정욕으로 살면서
쓴 열매 같은 삶을 살아온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심령을 통해 온 가족이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는 이 5월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여러분 가족에게 풀지 않게 하시고 처리되지 않는 나의 자아로 인해 배우자와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었던 쓴뿌리가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 녹아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